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변화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나의 믿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의 믿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부재가 있다면 영적인 감정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길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역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지금 현재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먼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들은 다음 3 부류 중에 한 사람으로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받고 싶어하며 고민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내지 권면하는 말씀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마음속에서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주 한 3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정말 내 구원을 증명할 것, 증거할 것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를 좀 고민하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정말 내 믿음이 확실하고, 전도국 8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존 윈버라고 하는 목사님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이러한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3달쯤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이해를 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했다. 나는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 캐롤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오 하나님,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아내가 기도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나는 아내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인데도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울면서 죄인이라고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나는 못하겠어. 어떻게 저렇게 죄인이라고 회개한다고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를 팡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는 뭘 깨달아서 저렇게 얘기했을까? 아내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인격적인 의미로 다가왔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회피하고 있었다. 평생 그 사랑을 멀리했었다. 깨닫기 시작했다. 나에게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훌쩍이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평생에 나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껏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나와 이야기하는 느낌에 압도되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느낌에 압도되었다. 아내처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분께 말하려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오 하나님뿐이었다. 나는 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그 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뭐냐?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십자가 이야기 들은 거 말고 어느 날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가 다가왔고 내 눈에서는 눈물과 콧물이 흘렀고 그분 앞에 거꾸러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영적인 감정을 그 안에서 느낀 거죠. 이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서 일으켜주시는 영적인 감정, 영적인 느낌, 믿음의 감정, 믿음의 깨달음, 뭔가 내 안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정,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혼의 성향과 의지에 매우 생생하고도 강렬한 행동이다. 영혼의 성향, 영혼의 의지의 행동. 자, 영혼의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죠. 어떤 것을 좋아하면 받아들여.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걸 좋아하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감정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것을 거부하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이런 성향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뭔가 좋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고, 하나는 뭔가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또는 미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성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생동감 있고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그런데 반대로 어떤 마음도 일어나느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가까이 있기 싫고 자꾸 멀어지고 싶고 미워하는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영혼의 두 가지 성향입니다. 자,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자꾸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같이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합니까?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자석히 당기듯이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자 하는, 이게 영혼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성향과 또 영혼의 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행동, 뭔가를 강렬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강하게 끌릴 때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일어나는, 이것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도가 지나치면 슬픔,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의 행동은 또 두 가지로 나타나, 어떤 것을 수용하거나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이러한 의지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아까 영적 감정이란 영혼의 성향과 의지에 매우 생생하고도 강렬한 어떤 행동이다, 영혼의 성향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의 성향, 인간의 감정에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에는 사랑, 욕망, 어떤 소망, 기쁨, 감사,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이 있고, 싫어하는 감정에는 증오, 두려움, 무서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감정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즐거움과 기쁨, 또 죄를 향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감사, 이뤄진 영혼을 바라볼 때, 또 어려운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함,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 이러한 영적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럽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 믿음의 기초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동의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 지식, 동의, 신뢰. 자, 첫 번째, 자, 믿음의 행위는 가장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지성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죄인이라는 자각, 나 자신은 죄인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영적인 무력감, 그리고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하는 인식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의 지성에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에 대한 깨달음.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죠. 내가 깨달고 인식한 것을 내 심령 속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 예수 없이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동의예요. 동의. 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은 동의했다고 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이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 의지하겠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신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런 구원받는 믿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는가, 나는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천국과 지옥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작업하기 시작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천국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도팔 팀들이 매주 나가서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 깨닫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 그리고 세 번째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식이 구원하는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보배로 아는 지식이 돼야 되고, 동의가 구원하는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인정하는 동의해야 되고, 신뢰가 구원하는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신뢰해야 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그러죠. 보배, 보물. 가장 가치 있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내 지식과 내 동의와 내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믿고 맡기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주님과 구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내가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창조의 주인으로, 온 땅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사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구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뭐로? 주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 예수 영접한 단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고 어떤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주인 되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모셨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진짜 여러 신학자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무리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 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그러죠. 우리의 주와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뭐로 믿어야 된다? 주님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도. 자,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속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의 대상은 신조나 약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내포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구주로 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진정한 구원자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1조 2항에서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 홀로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항상 동반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냥 입술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는 이 믿음의 영적 감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적 감정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영적 감정들이 경외심, 사랑, 기쁨, 감사, 긍휼, 애통, 사모하는 이런 것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 1장 8절 보면 두 가지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표징,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럼 그 사랑은 뭐고 그 기쁨은 뭐냐? 자, 먼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면 모든 것이 형통한 순간이 아닙니다. 2장 20절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주변의 환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토굴 같은데 유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예수를 안 만났는데, 안 봤는데, 지금 곁에 없는데 마음에 뭐가 있냐? 예수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업에 팍팍팍 열매가 맺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감정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 예수 사랑,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 신앙의 영적 감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을 보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삶의 환경을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 소외돼 있어, 직장도 제대로 못 다녀, 그리고 어떤 사람 막 토굴에 유리하며 박해 방하고, 막 어떤 사람은 잡혀가서 죽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뭔가 기쁨이 있어요, 말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범접할 수 있는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가서 봅니다. 2장 25절, 21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자 21절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2장입니다. 2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나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그 다음에 22절, 그는 죄를 범치 않고 거짓도 없는 분인 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왜 고난 당하셨는지, 왜 채찍에 맞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방황했어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거죠. 예수 만난 거죠.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실까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보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채찍에 맞으심,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차가운 감정을, 식어버린 감정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만약에 내가 십자가 없었다면 내가 가야 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영적 감정이 솟아나는 겁니다. 영적 감정.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감정, 이처럼 사랑한 감정, 이처럼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와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참 다해. 옆에 좀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좀 당신 나 좀 목숨 다해,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합니까? 라고 좀.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십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화면이 자꾸 작아져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구원받은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감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랑은 모든 다른 영적 감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증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애통,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열망, 이런 모든 것들도 자, 이게 영적 감정들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그 사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강렬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 다윗. 맞아요? 맞아? 찬양팀? 다윗이 맞아? 대답을 안 하시네. 다윗이 맞죠. 어디에 표현되냐? 시편에.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맛본 달콤함의 행복, 그의 생명을 밤에 건지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에서 왕으로 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죄인인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감격,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말씀에서 맛보는 더 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시편을 보면 막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증거들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하나만 봅시다. 자,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분이 내게 모든 베푸는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고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셨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씻으셨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내 영혼을, 내 손을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막 여러분이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막 이 속에서 막 이 시편 기자에 올라오는 막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희열과 은혜와, 이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 이 경배가 터져 나오는 거, 그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영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인 거예요. 기쁨. 너희가 예수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럽니다. 기뻐하니. 기쁨이 어디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고 그래요. 8절 그 상반절 보시면 믿고 기뻐한다. 믿고, 어떤 믿음?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던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지금 성도들의 기쁨은요, 세상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새 집을 사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일들이 형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모든 것들이 막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과연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조그만 환경이 어려우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뭐가 안 되면,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 기쁨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한다, 예수 자랑 한 번도 안 한다, 천국에 대해 한 번도 얘기 안 한다,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진짜 그 기쁨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6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불렀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네, 은혜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 시편 기자의 저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구원의 어떤 감격과 기쁨이 막 강물처럼 흐르고 막 뭔가 막 솟아오르고 뭔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안에서 이걸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좀 이게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마지못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8편 3절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기뻐하며,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요.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며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적이 아니고 동적이어야 되는 거죠. 막 여러분 가운데 막 찬양하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뛰고 막, 저는 우리나라 이 K-팝들 보면 참 그 앞에 가서 그 막 손에 뭐 들고 막 하는 사람 보면 와,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막,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정도 쉴 때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못 가봐서. 서울에 야구장을 갔어요. 제가 어느 팀을 이렇게 응원하는데 그날 졌거든요. 난 저 뒤에 늦게 갔더니 자리가 없어. 보니까 그날 자리가 없어. 와, 한 5시쯤 갔는데 저 구석지밖에 없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계속 누구 홈런, 누구 안타, 누구 홈런 막, 아이고 막 목 다 새겼더라고. 그 앉아 있으면서 저는 경기를 보는 것보다도 그 분위기를 좀 읽고 싶어서 갔거든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와, 일찍부터 막 기다려가지고 표는 다 매진되고,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저렇게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막 열광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그거 야구 응원 한번 하고 나면 막 스트레스 해소가 다 될 것 같아. 막 하다 그랬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거듭난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정이다. 그래서 예배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울상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이루어진 영혼을 바라볼 때 그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죠. 42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영적 감정에서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동의와 분명한 신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구주로 주님으로 따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영적 감정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 다 잠잘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일 또 어떻게 살지 이렇게 잠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내일 또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일 또 도와주실 것이고 내일 또 축복해 주실 것, 그리고 그냥 이거 끝나면 그냥 혹시 이날 잠자다가 안 깨어나면 어디에요? 천국에서 깨어.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정복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암을 수술하셨는데 제대로 잘 안 돼서 다시 지금 이제 정밀 검사를 지금 중에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암에 걸리고 한 번도 걱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나이가 67 먹었으니까 하나님 부르셔나 보다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막 이야기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하나님 또 생명 주시면 그 일 또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때는 불렀는데요. 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이 찬양을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때가 언제냐면 9.11 직후라고 합니다.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그 다음 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와고 또 그 중에 사람들이 이 노래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많이 불렀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런데 우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은 꼭 테러가 나서 전쟁이 나서 어려울 때 그 찬양을 새롭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눈을 뜨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일상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까?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굳어져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어주셔서 나도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주님 넘치게 주시옵소서. 밤에 잠자리 들 때마다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행복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